우리가 여러분 이 조화 알죠? 조화. 이 조화를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진짜 같아요. 정말 이렇게 두면은 조화를 보면은 너무 과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 강단에다 꽃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아마 강단 꽃꽂이 다 할 거예요. 근데 강단 꽃꽂이 할 때 조화하는 일은 조화를 꽃꽂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개념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강단에다가 조화를 꽃꽂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것은 죽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꽃꽂이나 꽃을 할 때 조화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아무리 화려한 것을 여기다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 보여요. 절은 살아있는 것보단 죽은 것들, 조화를 갖다 막 치장을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가 왜 유일한, 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5절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씌워졌는데, 자, 오늘 11절처럼 이 아들, 즉 예수님을 모신 자, 이 모신 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모시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도 역시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도 그는 현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대하는 거지,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먹고 마실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단 육신이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도 같은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우리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불신자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에서 어때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영적으로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부활의 몸을 입은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부활의 몸도 감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감각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영적으로 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계시된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는 부활의 몸의 형체를 읽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분명히 그렇게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거기서 이제 존재하는 사람은 그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꼭 중요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모신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의 마지막 고통은 죽음입니다. 뭘 해도 죽음이에요. 이것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고통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어디에도 죽음을 고통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죽음은 그냥 잔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비록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조금 더 저주받았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나사로 사건 보십시오. 그게 대표적으로 결국 우리 교회, 기독교가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뭐라고 보여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이적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서 이제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을 제치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죽었다 해도 그 사람은 이제 멀지 않아.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머지볼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슬픔과 저주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우리 한국 유교 이 죽음하면 벌써 그냥 옛날 상여 지나가는 거 봤어요? 상여? 나는 어릴 때 봤다고요. 상여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유가족들이 뒤에서 얼마나 아주 말도 못하게 비통하게 울어요. 그리고 그 관 속에 땅에 묻으려고 그러면 다 자지러져요. 기절해버린다. 바로 이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 많이 하죠. 유교. 근데 생명이 없잖아요. 다른 종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아무리 온갖 말을 떠들어도 야 우리는 생명이 있어. 네 죽음 뒤에 생명이 있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야. 윤회가 어디 있어요? 윤회가. 하여튼 난 윤회 그건 얘기하면 아주 그냥 구역질 내주지. 그냥 넌 구더기로 태어나라. 난 천국에 가서 영생할 테니까. 넌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윤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지 같은 걸 사람들이 믿죠? 난 이해 안 되는 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진지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말씀대로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단정적으로 없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형별이에요. 이런데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뻗팅기고 나는 10년 뒤에 교회 안 나가겠다. 지금부터 나오지 마죠. 교회 밥만 축내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너 예수님 그렇게 안 믿으면 그래 너는 그것 때문에 너 멸망할 줄 알아라. 너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은 앞으로 계속 암흑이야. 너 그 각오가 돼 있으면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딱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때때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매달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안 믿으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허구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망상이고 그렇다면은 그럼 저부터도 교회는 안 다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그래서 11절에도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11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걸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이거 은혜로 주신 거라고.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자, 이래도 교회 안 나오고 이래도 예수님 안 믿고 이래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겠냐 이거예요. 그 거부하면은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당신이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그분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자꾸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지내는 게 좋아서 그냥 게을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다 그냥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엊그제 경기도 양평에서 10대 4명이 자동차 어떻게 운전하다가 둘은 죽고 둘은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오늘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지, 낚시 가지, 골프 가지, 뭐 여행 가지, 뭐 백화점 뭐 쇼핑 가지, 뭐 영화 보러 가지, 뭐 재밌게 우리 그러다 딱 하나님이 정한 각 사람에게 마지막 그 때가 딱 있다고. 그 때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 때를.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생각해야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걸 몰라요. 수많은 인생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인생관, 보면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안타까워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유치하게, 전설로, 하나의 종교적 신화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은 우리 앞 세대에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굳이 우리까지 거의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제발, 내가 요즘 젊은 층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젊은 애들이 좀 저때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복될 텐데, 왜 좋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자꾸 허비할까? 멀잖아. 어둠이 올 텐데, 곧 있으면. 그때 가서 허무하다느니, 그때 가서 길이 없다느니,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생명.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건 절대 종교적, 이게 무슨 종교적 근본주의 가르침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빨리 생명을 얻어라. 교회는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근데 이런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상한 인생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교회 가봐야 득될 게 없으니까.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정말 말씀을 잘 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믿어. 그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은 참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다 우리 아들 예수님 모신 생명.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 주제.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믿음으로 얻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신 자로서 생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다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